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자꾸 약해져 갑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참 생각하고 어떤 때는 며칠간 생각하다가 이제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잘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그랜드 캐년은 생각이 나는데 그 옆에 또 구경해야 될 때가 세도나가 있잖아요. 세도나는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세도나 가보셨어요? 네. 아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밉고, 원수 맺고, 분노하고 하는 것들은 물에 다 새겨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버리고 받은 은혜, 특별히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고받은 건 마음 깊이 심장에 새기고 특별히 이런 사람관계에 주고받은 아름다운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무리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매 걸리면 딸도 아들도 누구세요? 자매님이 누구세요? 형제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본능적으로 성경 읽고 그렇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도 있고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권사님 90세가 넘으신 권사님 계시는데 딸도 아들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건 한결같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목회자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 호렙에서 29장 신명기 29장 1절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리고 지금 신명기를 쓰고 있는 이 모압 땅에서 또 세우신 언약 이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기억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 형통하는 길입니다. 복받고 형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 29장 9절은 신명기 전체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물론 신명기 8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참 인용하신 말씀, 그것도 핵심의 말씀인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아들, 딸들과 자녀선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선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기도하잖아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안 지킨다 그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언약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 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은 불순종하면 채찍질하고 징계하신다. 그 언약의 말씀에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할 땐 채찍, 징계, 심판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풀어준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순종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결심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135장 찬송해 보니까 막 구구절절이 은혜가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것을 느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참 의심했던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배반했던 베드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과정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항상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해방 후에 최초로 태국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가 최찬영 선교사님이신데 대한선교 성서공회와 아시아 성서공회 책임자로도 수고하셨고 우리 LA 한 교회 오래 출석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항상 고백하는 말이 내 잠이 넘치나이다. 참 어르신들이 고백한 이 시편의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내 잠이 넘치나이다. 그 속에 인생의 90년이 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게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김창인 목사님도 이북에서 아내 두고 가족 다 두고 피난 와서 합동 쪽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내 자니 내게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백하는 시편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어두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아직도 무거운 죄짐과 죄책감 속에서 비참하게 어둠에서 살았을 텐데
어두운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그 뜨거운 불볕 광야, 그 추운 불볕 사막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건져내신 하나님, 줄일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신 하나님. 저는 얼뜻 생각나기를 10대 소년이었을 때 집을 나왔는데 홀로 몰래 공장에서 한 보름인가 일한 게 돈이 700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완행열차 타고 서울 가는 표값이 됐어요. 700원 가지고 서울로 홀로 공부한다고 몰래, 아버지 몰래 어머니한테만 말씀드리고 서울로 가출했는데, 물론 40일간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잠자면서 기도하고 왔죠. 근데 어린 소년이 700원 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아내 주시고 세 딸 주시고 지금 가족이 10명이 됐어요. 이거 제 이야기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어린 소녀 시절부터 여기까지 미국에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고 또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벌어두셨다면 무서운 마귀에게 죄의 포로가 돼서 영원히 풀려버렸을 저와 여러분들 그 피로 건져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천만에요. 골목마다 인생의 험악한 그런 강물, 바다, 사막을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막의 음침한 걸작에서도 비바람과 폭풍과 추운 인생의 계절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영혼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에도 주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의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제가 고백하는 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어찌 저는 언어로 설교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우리 모두 다 동감하는 건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시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낙심되고 때때로 불안하고 때때로 두렵고 때때로 막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안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나이다. 끊임없이 호흡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이번 주 주보에 나올 목양실 칼럼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호흡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무너진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께 충성을 고백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어떤 중직자나 직분자들도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잘한다 그러지 말고 힘내. 함께 계셔. 따라서 해봅시다. 힘내.
큰 소리 따라해보세요. 힘내. 하나님 함께 계셔. 그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왜 그렇게 그래? 당신 믿은 지가 1, 2년이요. 수십 년 되는데 이 모양이 걸로 주저앉으면 돼? 그렇게 해야지. 당신 잘한다 잘해. 당신 분노할 권리가 있어. 그래버리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힘내. 하나님 함께 계셔.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그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도 그런 낙심의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지금 동굴 속 끝이 없는 어두운 동굴 속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을 향해서 통과하는 중이다. 걱정하지 마라. 끝이 있다. 걸어가라. 그리고 속마음에는 얘가 인생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를 사로잡아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격려하죠. 어떻게? 카톡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그리고 가끔 우스갯소리도 하고 어제는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 저녁을 싸줬어요. 하사모가 2개로 나눠서 먹는데 참 밥이 맛있고 반찬이 맛있고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애들한테 보내서 야, 이 wonderful my lunch. Please show us your lunch. 막 딸들이 저 멀리 출장 간 막내는 막 그림이 그려진 커피, 프리 커피, 원더풀 프리 커피. 작은 딸은 이미 점심 먹어버려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큰 딸은 아직 점심 못 먹었는데 내 사진을 점심 대신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격려하는 것이죠.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 힘내라. 힘내. 그런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바로와 군대의 손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마침내 탈출하고 무서운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큰 전쟁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싸워 승리. 이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 40년간 훈련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의 과거 수십 년 삶이 모진 훈련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이 40년 훈련을 받고 난 결과가 무엇인가? 헤스본 왕,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과거 막 출애굽했을 때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못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40년간 방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40년이 다 지난 지금 이 신명기를 쓴 곳에서는 헤스본 왕, 바산 왕과 남대히 싸워서 이겨서 르우벤과 그리고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정복하였어요. 나눠줬잖아요.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직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새벽에 각자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떠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은 적과 싸움에 능하고 용감하고 평생에 모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머릿속에 상상하는 철학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왔어요. 아멘입니까? 만나왔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평생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우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한 사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